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란 믿음과 의리를 아우러서 일컫는 말로 서로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킬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신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하면 무슨 딱지를 받지요? 배신자라는 딱지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면 신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어떻게든 그 약속을 손해를 뭐하면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신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언약을 깨트리면 여러분 신의를 잃어버리고 또한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뭘로 언약을 했다고요?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은 제안을 모세에게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 우리가 마귀 소유가 아니네, 죄의 소유도 아니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모세님이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고 모두 다 뭐 했다고요? 아멘. 언약을 맺기를 원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모두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원하네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어떠한 그 언약 내용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언약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서 전해줘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 19장에서 계약을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20장에서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너무 간단하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2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까지 다 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돌아가서 그것을 다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 그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십계명의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뭐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언약식을 체결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언약식을 맺도록 하라 하고 가르쳐준 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피를 뿌려서 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반의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서로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뭘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요? 제사로.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제사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자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물론 언약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온 것이 있지요. 뭐지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것 말고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기 우리가 읽다가 말았는데 1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계속 말씀했어요. 이 복을 다 받으면 어떻게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복의 목록을 아주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상 주신다는 말이 영어로는 리워드스, 동사로 리워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했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자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언약을 지킨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이미 지시한 땅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순종하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본토 지자가비를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 인도하는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약속대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놀라운 복, 상대한 복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뭐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고 어떤 전쟁을 해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라는 곳에 갔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드린 곳이 가나안 땅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더니 순종하여 갔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 어떤 기근? 기근이 심했으니까 뭐 심한 기근이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이게 지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막지대에 여러분 기근이 닥쳤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크나큰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기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속인 거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과연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라온 곳을 가니까 그 땅에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자랐구나. 내가 너가 이 약속 땅 이 땅을 주겠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소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하신 땅 가나안에 도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없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릴 만한 어떠한 잘못도 아브라함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그 당시 제사를 드린 거 오늘날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베델로 옮겨가서도 거기서도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티끌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어떠한 책망받을 만한 일이나 여러분 어떠한 심판받을 만한 일을 조그마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만 굴러가면서 했어요.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풍년의 축복을 예배해 놓지 않으시고 흉년의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에게 가서 양식을 갖다 줘라. 아버지의 말씀 받들고 그 무거운 양식을 들고 형 있는 데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도단의 성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보자.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마침 여러분 아라비아의 그
장사꾼들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 사이인데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를 대신 팔아서 아버지가 죽였다고 하자.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 해서 그를 지나가는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여기 요셉이 졸지에 뭐가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소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노예 뿔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 발에 뭐 차고 있죠? 쇠사슬 차고 일어나. 노예처럼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요셉이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결과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한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게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처럼 다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매일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본문여라 창세기 39장 7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온전히 지킨 요셉에게 여러분 언약을 지켰으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창대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차례 영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안 지나서나 막 뭐 떡반죽 그러면 떡반죽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으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12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속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과연 약속대로 언약을 지킨 요셉에게 하나님의 창대한 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가 그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에 처박히게 돼요? 깊은 감옥에 여러분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에 가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요셉에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 그때 마음속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요셉이 이런 노래를 그때 불렀는지 누가 알아요? 마음속으로. 요셉은 성경에 입술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런 마귀가 야 하나님 너한테 너무하지 않냐? 속삭였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를 타고 저 바다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은 예 주님 저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의 증거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으로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해서 나갔으면 풍랑이 일다가도 잠잠해지고 그 뒤에서 북석 깊이 불어서 바람이 쫙 불어줘서 배가 쫙 나가도록 노젓는 좀 수고도 덜어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이렇게 보니까 없던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면이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마가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었다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죽을 줄 알고 큰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시작.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무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배에 모시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평강과 막 형통회복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를 저었지 않아도 바람이 막 저쪽으로 막 쫙 옮겨놔야 되잖아요. 주님 지금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같이 배에 모시고 와요.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안 나타나고 혹시 신약에는 나타나나 봤더니 안 나타나네. 실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지금 풍랑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찼네. 그 예수님은 코를 고고 주무시네.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요. 조금만 시간을 끌면 죽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냐는 거. 이런 왜 풍랑이 찾아왔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왜 풍랑이 하나님께서 있던 풍랑도 없어져야 되는데 없던 풍랑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9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하게 하시.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 한다고? 이행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방법,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방법과 그 축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닥치는 거, 이 한 단면만을 보지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보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복주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케 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되 최선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시안적으로 한 단면만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흉년은 여러분 그 축복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기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굉장히 동작이 빠르지요. 결국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지 내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방백이 되고 거부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방백이 되고 거부가 됐어요. 한번 시편 창세기 23편 5절 시작.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 동네에 가서 뭐가 됐다고요? 지금 방백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5개국 연합국을 여러분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여러분 318인의 그 병사들을 끌고 와서 쳐부수고 돌아올 정도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회복시켜서 돌아올 정도로 여러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5절 이하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0한해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고난이 임했어요.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발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중에 그 지역에 뭐가 되게 만들고 방백이 되게 만들고 막강한 세력가로 여러분 팔두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년이나 됐는데 5년이나 됐는데 10년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되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우리는 한 부분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를 원망하는 그런 차례에 들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 주겠다고 언약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그 인생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지켰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만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같아. 아브라함을 속이시는 하나님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속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경우를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종으로 팔려갔지요. 또 종살이를 하는 모진 고난을 받았지요. 또 말씀대로 살려다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여러분 갇히게 되었어요. 시련에서 시련으로, 시련에서 시련으로. 아멘 하세요. 요셉의 생애는 시련에서 시련으로 계속 어둠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일생의 가망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한 단면만을 보면,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같아요. 더더구나 요셉을 위해서는 더더구나 전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그 고비고비마다 닥친 요셉의 인생에서 닥친 시련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버렸다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 되는 애굽에 있어야지요. 애굽 말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장차 나라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정치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정세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깊은 감옥에 빠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정치가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정치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 정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의 좁은 수견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그 모든 일들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께서 선하는 것을 요셉에게 은혜로 베푸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만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아하, 이분이 만유의 통치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만들 뿐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죽을 위기에 겪지를 않았더라면,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멈추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온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복도하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람이로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흉년을 만난 것은 결국 그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순종했지만 요셉의 생애의 시련이 계속됐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는 고난을 겪게 하신 것,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환경이 좋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요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차원 삼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랜드 미션 신학대학원에 1년 전까지 공부를 했던, 와서 신학 공부를 했던 3학기인가 4학기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신학 공부했던 유기란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는 분들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여기 몇 분이 있는데 유기란 집사님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리츠 칼튼 호텔에 수습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지배인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승진을 했어요. 회사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부터 산후 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산후 우울증과 조울증까지 왔는데도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회사 일에 전념하느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승승장구를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로비 담당 지배인으로까지 승승장구했어. 로비 담당, 그게 가장 좋은 자리랍니다. 로비 담당 지배인으로 올라갔는데 가정은 아내가 뭐예요? 우울증, 거기다가 조울증까지. 집에 오면 사막 같아. 응? 가정은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시작했어. 아내의 우울증과 조울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폐인처럼 변해가고 있어.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됐어. 유기로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기로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녀요. 집에서 차로 빨리 달리면, 새벽에 달리면 20분, 그러면 30분 거리를 매일 새벽같이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를 다녀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주일날 회사 가서 일하기 바빴는데 이제 주일 청소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사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만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매주 주일마다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호텔에 주일날 큰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손님들을 대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배인이, 총지배인이 하나, 총지배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사장님이 와봤어 보니까 지배인 어디 있어? 오늘 주일 지킨다고 안 하는데 뭐? 주일을 지켜?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기란 집사님 불러다가 로비 담당 총지배인을 강등시켜서 뭘로 만들었느냐? 부패 담당 부지배인으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지배인으로 올라가고 자기 밑으로 가서 완전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을 이제 상전으로 모시는 부지배. 그래도 그냥 묵묵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호텔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유기란 집사님한테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여러분 계속 주의를 빠지니까 이제 불러다 놓고 강등이 아니라 명퇴를 해라. 그럴 거면. 그래 명퇴를 강요당해서 한마디 회사에서 뭐 한 거예요? 잘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막 한 1년 이상 막 열심히 지금 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호텔 그릇을 만지면 호텔 그릇이 복을 받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배인 위에서 이제 부사장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사장은 고사하고 부지배인으로 강등되다가 그것도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 안 돼.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의 성수로. 그게 잘렸어요. 할 일 없으니까 빈둥빈둥 놀았어요. 와서 신학 공부는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분의 고향이 유기란 집사님 고향이 거제도예요. 거제도에 있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그 누나가 전화가 야 내가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너가 호텔 지배인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그 음식점을 경영을 해라. 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서 아 그래?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내의 그 병치레 뒷바라지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은하가 살아온 딱 집을 가봤더니 그 가게와 그 가게를 한 사람이 어떤가 하면 과일 가게를 한 사람이 세 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 살려고 그 건물에다가 24평을 가정을 쫙 꾸며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24평짜리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유기란 집사님 가정이 딱 들어가 하나 여호와 이름 예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과일 가게가 비니까 우리 그러면 유기란 집사님 아내한테 그 누나들이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래서 과일 가게를 했어요. 과일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팔면 또 오고 팔면 또 오고 너무 장사가 될 테니까 우울증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병이 여러분 과일 가게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병이 싹 날아가 버려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다 날아갔어. 거기 가서도 처음에 6개월은 이제 식당을 돌보면서 유기란 집사님 그 식당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거제대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거제대학교에 여러분 관광학과가 생긴 거예요. 관광학과. 옛날에 관광학과 있었는데 별일 없다가 학과를 관광학교를 폐지시켰답니다. 근데 거제도는 주 산업이 뭐냐?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근데 조선업이 요즘 무슨 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도민이 거제도 사람들이 시민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시의회에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제도를 살릴 수 있을까? 회의 결과 거제도를 다시 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하나밖에 없다. 관광도시로 만들자.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관광에 관한 서비스나 모든 것을 하는 자원을 마련해서 무슨 과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 관광학과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관광학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누가 필요해요? 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거제도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그 총집에 있는 당신이 와서 이 관광학과 교수가 되시오. 근데 그 사람이 유기란 집사님 친구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학위가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서울의 유명 호텔에 일류 호텔, 리츠칼트 호텔에 총지배인을 하던 유기란 집사님이랑 뭐 여기 마침 와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모셔보시오. 유기란 집사님 갔어요. 갔는데 유기란 집사 학위가 없잖아요.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교수를 하려는데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아. 서울 일류 호텔, 리츠칼트 호텔에서 지배인을 했으면 교수 해도 돼. 대신 박사과정을 마쳐야 돼.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조건으로 뭐가 됐어요? 철저히 정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돼버렸다고요? 정교수. 여러분, 이 유기란 집사님이 주일 지킨다고 회사를 못 나가. 그래 지금 뭐가 됐어요? 강등됐어요. 부지배인으로. 거기다가 또 뭐까지 당했어요? 에? 명퇴. 잘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밥 먹여줘? 주일 좋아하네? 주일 성수 좋아하네? 주일 성수하다가 꼴 좋게 망하고 말았구먼.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대놓고 또는 뒤에서 쑥덕거리고 얼마나 여러분 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손해, 강등되는 거 얼마나 손해예요. 월급도 깎였으니까. 사람들한테 받는 수모, 자기 밑에 사람이 이제 막 지시를 해.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그 모를 거예요. 그런 여러분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병도 안 나. 돈은 맨날 들어가. 몇 년을 그러고 지냈어요. 유결한 집사님이, 내가 이 간증을 우리 장원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내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무려 13년 정도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걸 참아낸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믿었는데 우리 아내 병도 안 고쳐주시고, 또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하나님 부지배인으로 부사장으로 올라가기는커녕 부지배인이 뭡니까? 거기다가 명태장,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결한 집사님 무엇을 보셨나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아멘 하세요. 헌신하고 충성하셨지요? 여러분 고구마 순 심어 놓으면 그 한 3일쯤 후면 가면 고구마 막 주렁주렁 달려 있지요? 아니에요? 그럼 한 열흘 이후에는 막 뽑으면 막 더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고구마도 순을 심어 놓으면, 감자 순을 심어 놓으면 적어도 한 달, 두 달이 걸려야 그 조그맣게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 물 밑에서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물 밑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유기란 집사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어요? 거제도에 과일 장사, 과일 가게 아내를 위해서는, 그 부인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파트 집 살 집, 유기란 집사님을 위해서는 교수 자리를, 정교수 자리를 여러분 딱 예비해 놓고 있잖아요. 유기란 집사님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 호텔에서 시다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인으로. 여러분 호텔 지배인과 정규 대학의 교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타나서 우리를 세우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헌신을 하고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유지산처럼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10여 년 동안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신앙했어요. 회사 일 있으면 가고, 회사 단체 손님 없으면 안 가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기라나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 안에는 병이 더 깊어졌어요. 유결한 집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아내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서고 나갔을 때, 당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3, 4년간 그를 지켜본 후에 그를 위대한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뭐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고난이 내게만 닥치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자들에게 고난이 임했어. 그러나 그 고난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위대한 자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일 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